시간 각 가정에서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10월 첫 주일입니다. 이 한 달도 주님의 은총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풍성히 임하시는 복된 한 달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우리 함께 10월 첫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반석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패가 되어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예배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5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속량하시며 잔을 삼으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한 주 동안도 저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리스도의 참 군사로 빚어주시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감사들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오니 저희의 감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한량없으신 은혜를 되돌아볼 때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은 그렇지 않았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한 뉘우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악용하여 고범죄와 자범죄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더러움과 추악함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사 우리의 온갖 더러움에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의 강권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들에서 돌이킬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나안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값주고 피 흘려 사신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교회를 통해 진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되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더욱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수고하고 섬기시는 이들과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모든 권속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이들에게 100배나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으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성경의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영안을 밝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말씀의 참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딱딱한 심령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들을 풀어주실 때에 감화감동으로 말미암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영상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물질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육체적 정신적 질병으로 괴로운 성도들이,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 상처받은 성도들이, 그 외의 여러 가지 상황들로 말미암아 괴롭고 힘든 성도들이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그들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권속들에게 큰 은혜를 이 시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이뤄주실 줄을 믿고 또한 감사를 하나님께만 돌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성경 본문 로마서 사도 바울이 쓴 가장 대표적인 편지입니다. 로마서 전체 한마디로 요약하면 구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그 출발점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바로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무슨 세상법을 어겨서 죄인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파렴치한 나쁜 짓을 해서 죄인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그것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본질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바로 그 부분으로 사도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예외가 없습니다. 죄를 범하였음에 이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슨 사회적인 법률적인 그런 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죄의 결과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들어오는 것,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현실, 우리 모두의 현실, 즉 죄와 그리고 사망 아래, 죄와 사망의 그 권세 아래 놓여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죄 아래 놓여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그 아래 놓여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와 정반대의 다른 모습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 아래에만 놓여 있다면, 우리 주변이 온통 죄로만 가득하다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고통뿐일 것입니다. 그것은 온통 파괴와 불의와 진노와 심판과 그리고 파멸의 장소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죄의 권세보다 더 강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가르침을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모든 가르침,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었습니까? 그런데 그의 모든 가르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그는 개인적으로 깊은 죄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원래 사도 바울의 배경은 크리스찬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3절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배경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 사도 바울의 전 이름입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었습니다. 경건하고 믿음의 모범을 보였던 스데반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은 스데반이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여기었습니다. 그리고는 무슨 말씀이 이어지냐면 경건한 사람들, 즉 크리스찬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 옥에 넘기니라. 성서의 기록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던 그러한 무시무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변화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내가 참 잘못 살았구나. 그는 그의 죄를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은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이니라. 세상에 죄인들이 많고 많은데 나는 그 괴수, 우두머리이구나. 나보다 더 큰 죄인이 없구나.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죄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깊은 이 죄의식에 고민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죄의 고백,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죄된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셨구나. 그리고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리고 여기까지 나를 복 내려주셨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죄된 모습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은혜 나려 주셔서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나를 이렇게 살게 하여 주셨구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셨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서 그렇게 살아갈 때도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세상을 향해서 이 믿음을 전파합니다. 이 믿음으로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많은 신앙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가르침, 그리고 그의 믿음 가운데 가장 본질적인 믿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죄와 은혜입니다. 죄인된 나에게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선포한 이후 이제 2000년이 지났습니다. 사도 바울 이후 기독교 이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지난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믿음의 스승을 단 한 사람만 꼽으라. 여러분, 질문이 굉장히 무겁지요? 질문이 참 대단한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 이후에 2000년이 지났는데 그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믿음의 스승을 단 한 사람만 꼽아라.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람마다 이 대답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가장 많은 신학자들이, 그리고 가장 많은 목사님들이 누구를 꼽냐면 성 어거스틴입니다. 초상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 어거스틴, 기독교 역사 2000년 가운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위대한 신학자이자 설교자이자 그리고 믿음의 스승, 가장 위대한 믿음의 스승이 누구인가? 많은 사람들은 바로 성 어거스틴을 꼽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먼저 믿음이 무엇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고민하였습니다. 우리가 모두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모두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고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믿음을 붙잡고 산다고 하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바로 그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우리 믿음의 내용은, 우리가 믿음 그러는데 그 믿음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 구체적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적어도 성 어거스틴은 우리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만약에 성 어거스틴이 없다면 아마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신앙의 모습은 어쩌면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셨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이 어거스틴을 들어 쓰셔서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가지게 하셨습니다. 요즘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영상 묵상을 합니다. 저는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님들께서
우리 요즘 이런 팬데믹 가운데 있는데 이 신앙생활에 매일 아침 영상 묵상이 큰 도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맨 첫 번째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주제로 묵상하였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 가톨릭 사제이자 또한 수도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로 끝났던 두 번째 우리 영상 묵상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었습니다. 철로 역정은 개신교, 특별히 청교도의 이 설교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주부터는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 묵상할 것입니다. 먼저 어거스틴이라는 그 이름에 대해서 잠깐 혼돈이 있기에 먼저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영어로 세인트 어거스틴, 영어 표현의 이름이 세인트 어거스틴, 그래서 그걸 그대로 발음해서 한국말로 그냥 성 어거스틴 또는 그냥 어거스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귀에는 많은 분들 가운데 아우구스티누스라는 그 이름이 익숙한 분이 계십니다. 그것은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로 아우구스티누스라고 그러고 그걸 그냥 한국말로 쓴 것이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 그저 하나는 영어 표현이고 또 하나는 라틴어 발음입니다. 그분은 AD 주후 354년에 태어나셔서 43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이 연대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초대 또는 고대가 끝나고 중세로 접어드는 그러한 시기에 있었습니다. 적어도 사도 바울 이후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신앙의 스승이라고 한다면 가장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성 어거스틴을 꼽고 있는데 이분은 참 많은 책과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무려 100권이 넘는 책을 썼어요. 지금도 이 100권, 이거 10권 넘는 책 쓰기도 이거 거의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100권이 넘는 책을 썼다? 대단한 겁니다. 그때 당시 인쇄술도 없었는데 일일이 손으로 베껴서 썼어야 하는데 그런데 100권의 책을 남겼다는 것도 대단하고 그 책들이 대부분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것도 또한 대단합니다. 그만큼 기독교 역사 가운데 아주 독보적인 신앙의 스승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 어거스틴이 100권이 넘는 많은 책을 쓰고 그 책들이 정말 귀한 영적 감화력과 영향력을 주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작품, 오늘 굉장히 이 가장이란 많이 쓰이지요. 사도 바울 이후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신앙의 스승 성 어거스틴, 그분이 지었던 100권 넘는 그 방대한 저서 가운데 가장 위대한 작품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역시 고백록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은 기독교 문학에 있어서 불후의 명작이자 모든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소중한 신앙의 그 믿음의 길잡이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고백록이라는 이 타이틀이 귀에 낯설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주로 참회록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참회록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주로 고백록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지금도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으로 알고 계시고 그 참회록이 더 귀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참회록이 많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께 익숙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윤동주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윤동주의 유명한 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참회록입니다. 윤동주의 서시만큼이나 유명한 시가 바로 이 참회록입니다. 윤동주 씨는 사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시인입니다. 정말 그 젊은 나이에 너무나 아쉽게 떠나버린 아까운 시인입니다. 이 윤동주 씨는 원래 기독교가 맨 처음 한국에 들어갈 때부터 그 증조부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였던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윤동주 씨가 유아 세례 받았어요. 그 당시에 유아 세례 받는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 전문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 젊은 그 삶을 돌아보면서 쓴 시가 그것이 바로 참회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집안 대대로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윤동주 씨가
선교사가 세운 그 연희 전문을 다니던 이 윤동주 씨가 이 성 어거스틴을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성 어거스틴은 가장 위대한 신앙의 스승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가였던 시인이었던 이 윤동주 씨가 적어도 가장 위대한 기독교 문학 작품인 이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참회록을, 그 당시엔 참회록을 했어요. 이 참회록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윤동주 씨의 그 유명한 시 참회록이라는 이 제목 자체가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에서 영감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중론입니다. 그럼 여기서 윤동주 씨의 참회록을 제가 한번 설교 시간이지만 그러나 오늘의 설교와 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신앙송을 해보겠습니다. 설교 중에 무슨 신앙송인가? 그래도 참회록이라는 제목을 가진 시입니다. 적어도 독실한 기독교인 윤동주 씨의 그 젊은 날의 유명한 시입니다. 제가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참회록.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꼭 고등학교 때 문학의 밤 때 이 신앙송하는 기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윤동주 씨 이 참회록이라는 시에서 참회, 무엇을 지금 참회하고 있는가? 이거 그냥 참회, 그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 참회록은 그때 당시가 일제시대 때였잖아요. 그 일제시대였는데 일본으로 유학 가기 위해서 윤동주 씨가 창씨개명을 합니다. 이걸 마음속으로 너무너무 부끄러워해요.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저 일본 놈들의 그 일본으로 유학 가기 위해서 내가 창씨 개명까지 하였구나. 그러면서 그것을 참회하며 고백하며 쓴 시가 바로 이 윤동주의 참회록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 참회록에서 가장 아름다운 귀절이 뭐냐면 제가 가장 개인적으로 아름답게 생각하는 귀절을 한번 다시 낭송해 보겠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이것은 자기 성찰입니다. 철저한 자기 성찰을 통해서 나를 신앙적으로 다시 발견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의 문학적인 구조입니다. 어거스틴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성찰합니다. 그리고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이번 주에 매일 아침 묵상할 고백록의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먼저 책 제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이 책 제목을 Confessions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직역하면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고백록 이렇게 하지 말고 고백들이라고 해야 돼요. 여기 보세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S가 붙었습니다. 그러면 confession, 고백 이렇게 될 것을 왜 굳이 S를 붙여가지고 고백들 이렇게 복수를 하는가? 이게 영어뿐만 아니라 라틴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 그냥 고백을 하는데 고백을 하면 막 수없이 많이 해서 고백들 복수인가? 그게 아니에요. 성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근본적으로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첫째는 뭘 고백하냐면 죄의 고백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많구나. 내가 지난 삶을 돌아보니 참 내가 죄가 많다. 내가 죄인이구나. 자신의 죄됨을
진심으로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 앞에 고백합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이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내가 적 그리스도 노릇을 했구나. 죄 없는 스데반도 죽이고 그 죄 없는 기독교인들도 내가 잡아 감옥으로 들였구나. 그 고백을 합니다. 윤동주의 참여록은 그의 분명한 죄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일본 유학 가기 위해서 내가 창씨 계명을 했구나. 내 한 몸 출세하기 위해서 내가 민족 자존심을 버렸구나. 그런데 어거스틴은 뭘 고백했냐면 이거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적어도 나는 그래도 그게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그때 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항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실입니다. 윤동주 씨가 적어도 그 시대는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십시오. 한경진 목사도 그렇게 했고요. 그때 천주교는 앞장서서 창시기면 하라고 그랬고요. 그때 감리교도 그렇고 다들 창시기면 다 했어요. 나만 그랬습니까? 다 그랬습니다. 사회 분위기 그거 용인했습니다. 이렇게 항변할 수 있어요. 적어도 사도 바울이나 윤동주 씨는 죄는 죄인이지만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할 수 있었고 또 그것이 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그런 수준에 도달하지도 않아요. 어거스틴이 고백한 것 그리고 어거스틴의 죄의 모습은 이건 입에 담기도 민망한 수준입니다. 오늘날의 수준으로 봐도 이거는 참 정말 강대상에서 말씀드리기도 민망할 정도의 그러한 모습들이에요. 그냥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명한 부분입니다. 어거스틴은 이건 탕자 저리가다예요. 완전 방탕하였습니다. 세상 속에 푹 빠져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16살 때 16살이면 이거 완전 미성년자니에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이미 여자하고 동거를 했어요. 거기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미혼모 미혼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정식으로 그러면 나중에 그 여자를 책임졌냐? 그것도 아니에요. 결혼 약속은 딴 여자하고 또 합니다. 그나마 그럼 그 결혼 약속은 그 여자와 결혼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파혼합니다. 그리고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 속에 푹 빠져가지고 마니교를 막 전파하고 다녔습니다. 이 마니교가 완전 이단입니다. 탕자도 이런 탕자가 없어요. 오죽하면 그 어머니 모니카가 맨날 그 아들 때문에 그냥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어서 밤마다 그냥 울면서 그 아들 좀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러한 자신의 죄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운 죄의 모습을 진솔하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윤동주 참여록에서 아까 제가 가장 아름답다고 표현했던 그 표현,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어거스틴이 그랬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그의 거울을 그의 삶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면서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정말 죄가 많았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의 고백록입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의 고백록이 거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그에 이어서 또 다른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엉망으로 살았구나. 실제 엉망으로 살았어요. 그걸 일일이 다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무슨 고백을 하냐면 이러한 죄인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 은혜 고백을 합니다. 처음에는 죄의 고백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은혜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confessions, 이 고백이 복수입니다.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고백을 하는 것은 죄의 고백이 한쪽에 있고 그리고 은혜의 고백이 또 한쪽에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 은혜가 참으로 크다. 바로 이 주님 은혜에 대한 고백. 이것이 confessions. 바로 성 어거스틴 고백록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죄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분과 우리 모두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 그 은혜의 체험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질문을 제기합니다. 나에게 죄의 권세가 있었고, 그리고 나에게 지금 주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지금부터 무엇을 따라 살겠는가? 죄를 따라 살겠는가? 아니면 은혜에 의지하여 살 것인가? 만약 우리가 죄를 따른다면 우리는 죄인으로 살다 죄인으로 죽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따른다면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 하시고, 내가 본질적으로 의로워서가 아니고, 내가 공로가 있어서 아니고, 내가 이제는 주님 보셔서 나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개과천선해서가 아니고, 물론 회개가 필요하지요. 하지만 회개했다고 우리가 완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회개했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에게 죄된 모습은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은혜를 따르자. 그러니 우리 주님 은혜에 의지하여 살자. 이것이 바로 어거스틴의 고백록입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물론 죄인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나같이 허물 많은 사람을, 나 같은 죄인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윤동주 씨가 고백했습니다. 어거스틴이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나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감사하다. 참으로 감사하다. 우리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자. 그리고 그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자. 이 은혜의 고백. 은혜의 고백. 바로 이 은혜의 고백이 우리 믿음의 참으로 중요한 믿음의 본질입니다. 바로 이 어거스틴의 고백, 우리가 앞으로 매일 아침 함께 이 고백록을 묵상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삶을 따라서 우리가 죄에서 은혜로, 비록 죄 아래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공로로 우리가 용서받고 이제 은혜 아래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가 죄인 되었으나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의 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은혜 아래 우리를 붙잡힌 바 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은 은혜의 고백이옵나이다. 우리의 고백, 그것은 감사의 고백이옵나이다. 우리의 고백,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단의 고백이니 우리도 고백록, 우리 각자,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고백록을 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이 시간 여러분께 광고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 달부터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고백록 성 어거스틴의
정말 좋은 책입니다. 우리 신앙의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의 고전입니다. 그리고 3대 고전 중에 최고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이번 주부터 함께 매일 아침 묵상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묵상으로 하루를 경건히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심을 권면드립니다. 교우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김용보 교육부장님께서 정말 정성을 기울여서 하고 계시는 우리 교우소식의 생일 맞으신 성도님들을 함께 축하며 축복하는 시간, 이번 주 10월 7일은 우리 손복준 전도사님의 사모님이신 손희옥 집사님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10월 7일 생일을 맞으신 우리 손희옥 사모님 생일 축하드리며 또한 제가 이 시간 함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손복준 전도사님, 손희옥 사모님 함께 삶과 신앙과 그리고 사역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 금주 10월 7일 생일을 맞으시는 손희옥 사모님을 위하여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주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고 손복준 전도사님과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셨사옵나이다. 앞으로도 그의 날들을 복되게 하시옵소서. 앞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그의 손이 심는 모든 것마다 풍성한 열매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손복준 전도사님의 사역에 좋은 내주자가 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함께 손복준 전도사님 네 분의 사역이 우리 교회에 큰 힘이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앞으로도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그 가정을 착하고 충성된 종의 가정으로 복내려 주시옵시고 허락하신 귀한 아들에게도 함께 하시어 그 아들의 앞날을 밝히 이끌어 주시고 그 아들이 꿈과 소망을 이루게 하시며 그 아들이 그 부모에게 자랑스럽고 큰 기쁨이 되는 아들, 효성스러운 아들, 믿음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희옥 사모님, 우리가 함께 그 생일을 축하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이 시간 제가 봉헌기도 올리고 축도와 더불어 오늘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때 우리가 영상으로라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의 몸은 각 가정에 흩어져 있지만 우리의 심령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기도하옵나니 이러한 때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의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과 그의 가족과 그의 자손과 온 후손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를 보내어 주시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주님께서 든든한 방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 올려드리며 우리 성도들 각 가정에서 또한 예물을 성별하여 봉헌하옵나이다. 귀한 그 정성된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 위에 그들의 하는 모든 일을 위해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함께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그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두고 온 우리의 모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사랑하는 이 땅 미국과 온 세상 방방곡곡 위에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주님께서 치유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또한 그 모든 의료진들을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